여러분 한번 저를 다 봐주시겠어요? 네.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숨기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미소 지으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운다고 팝송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외웠던 팝송 중에 하나가 Words였어요. Words don't come easy to me. How can I find the way to make you see I love you. Words don't come easy.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여자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자매님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환호가 전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좋아했던 그 팝송 중에 하나가 Top of the World였습니다. Top of the World. 기억이 안 나요. 그 앞에가 기억이 안 나고 다 그것만 나는데 Top of the World. 이 팝송을 부르는 가수가 카펜터스잖아요. 그러니까 남매가 부르는데 그 여자가 캐런 카펜터입니다. 근데 너무 목소리가 좋잖아요. 감미롭고 아름답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캐런 카펜터가 32살 때 죽어요. 원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이 여자가 뚱뚱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뚱뚱하지 않아요. 근데 맨날 자기를 뚱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더 다이어트 해야 돼, 더 살 빼야 돼, 계속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식증, 먹는 걸 거부합니다. 계속 안 먹으니까 심장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죠. 계속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할지를 그게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괜찮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리고 날씬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행동을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손에서 7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년이란 기간은 앞에 나오는 13년, 20년이란 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죠. 채 반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이요. 6장 6절부터 13절,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절까지만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아멘. 미디안 자손들은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싹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만 양식만 생기면 와서 뺏어가고 그들의 양과 소와 이 모든 가축들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못 살아서 그래서 굴이나 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가 침략해도 조공만 바치면 됐습니다. 일정한 조공을 내면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놈 미디안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생기면, 양식만 생기면 와서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7년이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기간보다 더 심하고 더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사사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이요. 주님의 천사가 아벨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그 압제에 의해서, 그들의 불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에 사사인 기드온은 뭐를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걸릴까 봐. 타작마당에서 밀을 이삭하면 또 미디안들이 와서 뺏어갈까 봐 그들이 두려워서 원래 숨어서 밀을 타작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정면으로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이 오고 문제가 오면 피해서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기드온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이요. 자,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조상들이 얘기하던 그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나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가문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예요.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저요? 저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작고 보잘것 없다라고 늘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차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작다, 보잘것 없다,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나는 작아,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그 일을 맡길 때 맨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기드온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자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12절이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기도는 차오르, 나는 부족해, 나는 작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천사는 아니야, 너는 뭐라고요? 힘센 장사야, 강한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용사 혹은 힘센 장사, 이 단어는 원어로 기보르입니다. 뜻은 뭐냐면 힘이 세다, 강하다, 그리고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이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전능하신이 뭐라고요? 이게 기보르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네가 기보르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보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기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3단 논법을 전개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에 기드온이 어떻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차오르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약하고 어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보르 힘센 장사, 강한 용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에 우리 모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보실까요? 14절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네가 지금 미디안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불고 네가 먹고 잘 먹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의 사명은 뭐라고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더 이상 보지 말고 이 불의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지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의 그 불의와 그 압제와 불공평과 억울함에서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분명히 천국을 갈 텐데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 그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 어린 양 그분을 내가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성도님들과 또 다른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찬양하게 될 거야. 날마다 그렇게 찬양할 거야. 날마다 주일이 되겠죠. 날마다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 삶이 영원할 거야. 그리고 가끔씩 덧붙여서 지옥도 생각해 봅니다. 지옥은 어떨까? 지옥은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거야. 근데 그게 영원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래서요, 천국과 지옥,
그곳에서의 제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실제적으로 제가 그 삶을 그려볼 때마다 이 땅에서 삶을 다시 조절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놔두고 이 땅, 이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르게 다시 한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천국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다시 궤도를 수정합니다. 바르게 잡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입으로 신할까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세요? 천국에 가잖아요. 아, 천국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1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아, 나는 천국에 가, 아, 난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아니면 저처럼 47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내가 천국에 간다, 가니까 나는 천국에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놀라운 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천국에 갈 것도 믿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천국에 가는데요, 그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진짜로 생활할지는 생각해 온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천국에서 삶을 잘 준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삶이 이 땅의 삶하고 나눠지고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마 저처럼 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우리는 이민 왔잖아요. 건너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에 미국에 온다는 걸 아셨죠? 근데 나는 미국에 갈 거야라만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 그렇지, 나는 미국에 갈 거야 믿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놀라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에 갈 건데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나는 이렇게 생활하게 될 거야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삶을 별로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삶하고 분리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갈 줄로 믿기에, 천국에 갈 것이니까 확실하니까, 100% 이상 확실하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의 어떤 삶을 살지 구체적으로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가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 삶은 이 땅의 삶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가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친척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사역으로 생각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미 천국을 얻었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사람이기에 지금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나팔과 횃불로 이루셨습니다. 보실까요? 사사기 7장이요 19절부터 21절.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의 군대의 부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계속요.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아멘.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방법이 뭐였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횃불에는 그 항아리로 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그 횃불을 그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 횃불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나팔과 횃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팔과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나팔은 뭐지요? 나팔은 뭘 상징합니까? 나팔은 경고입니다. 알림입니다. 그래서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알려주는 것, 경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입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횃불입니다. 항아리에 든 횃불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나라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항아리 속에 가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깨뜨리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일과 영성에 실린 팀 켈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지금 이예숙 집사님이 앉은 정도 자리에 한 자매가 와서 앉는 거예요. 못 보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면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 와서도 또 설교를 하는데 딱 보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끝나면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저렇게 바로 끝나면 바로 갈까? 누굴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우연히 딱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왜 예배만 끝나면 바로 가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제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제 잘못을 덮어줬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그것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상사는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많은 그런 압박과 그리고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궁금한 거지요.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상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거나 여러 사람들을 봐도 회사에서 부하 직원의 공 잘한 거를 딱 체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어떤 사람도 부하 직원이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별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저 앞전에 나와서 앉은 거예요. 저는 그 일화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 때 그 공의를 내가 세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내가 과연 이러한 손해를 받으면서 이러한 억울함과 오해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애들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대표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기도 순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가 자기 순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순서가 맞다 그러면 공의를 부르짖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바로 잡아야 돼. 다 소리치면서 자기 순서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그러는 제가 과연 덮어줄 수 있을까? 감싸줄 수 있을까? 안아줄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상사처럼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위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일, 멋지고 놀라운 일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소하거나 평범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직장에 나가면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회사에 나갑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한마디만 탁 하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찔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를 격려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3단 논법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일은 뭐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세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그 설거지를 하나 하는 것도, 교회에 나와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그리고 화장실 청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위대하세요. 그럼 그게 뭐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에 이 성도님이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좋은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말을 바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기쁜 말을 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직장에 같은 직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요? 부림교회요. 아, 그렇군요. 다 나와 앉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귀하며 모두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르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우리 리 스토르벨의 간증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좀 길지만 은혜로운 말씀이게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 문제들이 뜻밖에 겹치면서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갔다. 몇 주 전에 심장에 취했던 평범한 의료 조치가 합병증을 일으켜 신장 기능이 멎었고 허파에는 폐렴이 도졌다. 내 목숨을 가장 위협한 것은 저나트륨 혈증이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까지 혈중 나트륨 수치가 떨어진 것이다. 세포 속에 물이 들어가 뇌가 위험할 정도로 부어올랐다. 수치가 떨어질수록 증상도 심해진다. 구역질, 두통, 피로감, 근육 무력증에 이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정신 상태가 변하면서 환각 증세까지 나타난다. 결국 발작과 무의식과 혼수 상태를 거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내 뇌는 이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전형적인 편집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 대화를 엿듣거나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만 같았다. 우리 집 앞에서 조깅하는 저 사람, 분명히 FBI 요인일 거야. 지금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때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다. 레슬리, 내 아내가 외출한 어느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기운이 빠질 대로 빠져 팔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다. 실내가 점차 어두워졌다. 어떤 불길하고 사악한 존재가 집안에 가득했고 내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온갖 뱀과 귀신이 바닥으로 주르르 미끄러져 왔다. 그런 고통이 며칠 계속되다가 나는 결국 완전히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그 기간에 내 아들 카일이 나를 찾아와 간단한 제의를 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해요. 솔직히 나는 그와 함께 기도할 마음이 없었다. 내 상상 속의 다른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거짓 자아를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자신의 행위나 성취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고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자신이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것을 벗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내 자아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면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이제 가식을 버릴 수가 있었다. 내 세계를 혼자 힘으로 지탱하려던 노력도 그만둘 수 있었다. 모든 해답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도 없었다. 내 참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저는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주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저의 참 자아입니다. 그 진리가 또렷이 살아나면서 내 눈이 젖어들었다. 내가 실제로 집, 재산, 친구, 평판, 지위 등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결국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하늘 아버지의 양자로 여전히 그분께 사랑받고 있다.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한동안 계속되었다. 어린 시절 내 꿈속에 나타났던 천사가 생각났다. 그는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와 그 은혜의 깊이가 내 인생 속에 전개됨에 따라 천천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없다. 칼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저 나트륨 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 만에 의료진이 정성을 들여 나트륨 수치를 정상으로 끌어올렸다. 뇌검사를 비롯해 각종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한쪽 신장을 잘라내는 바람에 영구적인 손상이 딱 하나 남았지만
폐렴도 완치됐고 생각도 서서히 다시 명료해졌다. 어느 날 주치의가 병실로 뛰어들어와 말했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수치가 좋아졌어요. 이제 자유로이 퇴원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괴상한 경험까지도 사용하여 내게 최고의 선언을 이루신 것이다. 이제 노숙인이나 재수자나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영원한 후회와 가책을 향해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나의 참자를 붙들고 결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지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체성의 회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